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드디어 성목요일, 이제 성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에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희생과 인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합치시키고 용해시켜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그 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또 이제 곧 부활하실 주님의 그 영광에 저희들도 희생으로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드디어 성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 3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나라의 마음과 또 영혼으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셔서 두 분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3일만이라도 할 수 있으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과 독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12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땐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리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보신 이 말씀에서 탈출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파스카가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사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스카는 그 단어의 원 뜻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그 파스카 축제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요 순간부터 이제 매년 기념하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탈출기에 나오는 파스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그 원리적인 다스림, 우리가 예표라고도 많이 배웠죠. 그 예표를 오늘 이 파스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아버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건너가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셨죠. 그래서 지금 백성을 탈출시키려고 이런 지침을 주고 계시죠. 바로 그 파스카라는 의미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와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계획, 그 계획이면서 동시에 이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 바로 우리도 이 지상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육과 원죄와 이런 것에 자아와 갇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우리 인류도. 이 육의 경향, 인간적 기호, 원죄 이런 것에 프레임에 다 갇혀서 종노릇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어디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 뜻은 의지는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여기서 살다 망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원의가 아니시라 여기서 잘 반영하고 극복을 해서 결국에는 천상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그 천상의 나라에 다시 회복돼서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예표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의 여정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모든 인간적인 이런 죄악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표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죠?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스림이 얼마나 완벽하시냐 이렇게 항상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로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를 이렇게 예표로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많은 예표들을 여러분이 강의에서 들으셨듯이 이것도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천상의 나라에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오늘 이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구하시기 시작하는 이 시작이 바로 우리도 이 지상에서 이 악을 극복하고 천상의 나라에 가야 되는 예표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것의 예표도 되죠. 그 육에 갇히고 죄악에 갇힌 인간을 대신해서 산 희생제물로서 내어놓으심으로써 그렇게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면 천상의 나라에 가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예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자, 이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천상의 예표로 지칭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원이고 의지셨어요. 그런데 이 십장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어떻게 됐죠? 12지파, 12명의 정탐꾼,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말들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아버지의 뜻에 끊임없이 역겨운 반기를 들고 배신을 하고 배은망덕했습니까?
바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런 반향들, 그런 다양한 반향들, 그 반향들이 지금 현재 인류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께 그런 반향을 하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원리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표는요. 아버지의 다스림은 그냥 괜히 거저 심심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은 깨달아서 과거에 아버지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백성을 이런 은총을 주시기를, 이런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반향이 결단코 거기 들어가기 합당치가 않아서 결국엔 다 죽여버리시죠. 즉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바르게 반향을 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뜻에. 나머지는 다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린 잘못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인간의 역겨운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주장했던 그 나머지 10명, 그 정탐꾼의 하나 됐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지척에 둔 가나안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이 돌다가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20살 된 애가 60살 되는 노인이 됐을 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인류도 이 지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반향했다간 절대 천상의 나라에 못 가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이 예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깨닫고 지혜롭고 슬기가 있고 알아들을 게 있는 나의 자녀들은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향하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거라라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건지셔서 나왔는데 그 홍해바다 건너는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말썽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있어요. 자기 뜻으로. 만나를 배고프다 해서 만나 내려줬더니 이거 지겹다라고 불평불만했죠. 그래서 또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 이제 고기를 내려주니까 이 고기 지겹다라고 또 불평불만했죠. 또 물 없다라고 모세한테 끊임없이 불평불만해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 내려주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잠깐 며칠 자리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이끌어줄 위대한 신이다. 여기다 절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역겨운 반향이 결단코 우리랑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도 이런 시험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의지는 이렇게 천상의 나라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게 의지신데 이들의 반향이 결단코 거기 가기 합당치가 않아요. 왜? 천상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풍요를 공유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받는 곳이 거긴데 그곳에 가기에는 너무 결격 사유가 많아요. 한 번도 아니고, 그쵸? 특히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초대는 받았으나 천상에 못 가는 영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둘째, 여기서 다 걸러지고 죽은 사람은 누구죠?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지 않은 사람.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용해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떼거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 뜻에 하나 되고 일치되고 신뢰로 맡겨드리지 않으면 절대 천상의 나라는 못 가는 거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 예표의 결과처럼 비참한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뭘 조심해야 되지? 뭘 발견해야 될까?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일독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있어요. 이 일독서를 지금 통해서 제가 2개를 말씀드렸죠. 이 지상에서 어떻게 반향하느냐가 나의 미래와 결정적이다. 나의 미래에 아주 결정타다라는 거. 2번째,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천상의 나라에 못 가는구라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고. 3번째, 이것도 발견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니까 다 죽더라. 다 패망하고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3번째가. 즉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한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 거기에 하나 된 사람, 곧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과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고 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이 지상에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는 없다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출기에 오늘 이 파스카, 건너가다라는 이 어원에 담아있는 다중적 의미는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예표의 원리인데 그 원리에 숨겨져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반향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반향하니까 결과가 이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반향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새로 태어나야 되지? 이걸 깨닫고 이들과 같은 부작용을 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게 달라져야 될까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표의 원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서를 예시를 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느님의 세력에 반하는 것과 하나 되면 망한다. 그게 여기 나오는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후미지만 물론 여기 정탐꾼 나머지와 하나 돼서 망해서 죽었죠. 그럼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이교도 교회와 계속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과 똑같이 그런 영혼들도 망할 수밖에 없고 결단코 천상의 나라는 못 간다는 것을 여기서 원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잘 깨닫고 성찰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결격 사유가 지금 현재 뭐가 개선되고 달라져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주님이 하느님에게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섬기는 것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의 병든 기호가 겸손이라고 정의하는 거 있죠. 그 세상의 병든 자연법에서의 기호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러면서 머리 조아리고 허리 조아리고 착한 척하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섬긴다는 건 그런 겸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오늘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 제자들에게. 자, 발이 몸의 가장 최하단부에 있는 신체죠. 가장 하단부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장 몸에서 더러운 곳을 찾으세요. 그럼 발입니다. 대부분. 그쵸? 그럼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육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준 게 아니라 영적인 본질의 나라에서 그 육신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을 많이 짚고 다니는 이 발, 그 영혼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섬기러 온 사람이다 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다라는 건 내가 이 정도로 나를 낮춰서 가장 더럽고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발을 씻어줌으로써 그 영혼의 발, 그 영혼의 발을 씻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다라는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사명을 행할 때 발이 더러우니까 서로 닦아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 마음의 나라 있죠. 그 정신의 나라. 그 남의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굽히죠 일단. 이게 낮춘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발을 닦아줌으로써 나는 이 사람을 섬긴다라는 그 실제적인 본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양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섬기는 그런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하시는 그 섬긴다는 건요.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 영혼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마귀도 요걸 써먹어요, 가져다가. 어떻게 써먹죠? 거칠애적인 겸손의 표양으로 써먹죠, 마귀는. 그래서 마치 남을 섬기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코스프레 수단으로 이것을 갖다 마귀가 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쓸 때는 다 거칠애적인 것으로 쓰고 속 의지가 맺은 열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처신이 겸손해 보이는 듯한 저런 겉에 드러나는 모양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할 때. 근데 예수님의 섬기심은 섬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거칠애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영혼이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영혼이 좋아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배상보석도 내가 대신하고 고통도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사랑하시는 이런 게 예수님께서 영혼을 섬기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거라. 너에게 다가오는 양들에게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잡히시잖아요. 잡히기 전에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을 보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나라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영혼을 섬긴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까?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제때에 창고의 문을 열어서 양식을 내주고, 그쵸? 그리고 그 양식을 내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양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제때 양식을 내주고, 어디 아픈 곳 없나 돌보고, 아픈 곳 있으면 싸매주고, 이런 게 뭡니까? 그 영혼들을 그렇게 돌보라는 거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양들을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모범을 내가 스스로 먼저 보여서 내 모범을 통해서 양들이 아버지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고 저렇게 공경을 드리는 거구나, 저런 희생으로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기타 등등 이런 모범을 통해서 그 양들에게 영적인 풍부한 양식을 먹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끔, 영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줘서 그 각각의 독특한 고유의 속성이 살아나게 하고 본연의 자기를 찾고, 그래서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아버지가 친히 이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병들면 우리 신부님은 섬기던데,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이걸 섬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속이는 거지. 예가 뭐냐?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생일날 거지 8명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발에다가 입맞춤 막 하고 경차 쬐끄만 거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했던 행동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교회의 어른은 다르셔, 섬기는 자가 많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섬기는 자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 그럼 그 오류를 깨주고,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오류가 있고 착오가 있는지를 자꾸 가르쳐주고 전해서 신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신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걸 자꾸 버려서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을 자꾸 꺼내주고, 그 영혼들을, 이런 게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황이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돌봅니까? 그렇게 경차 타고 다니고 생일날 거지 8명 불러서 밥 먹고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말 하고, 이렇게 해서 충동질하고 불편하신 분들 발에 입맞춤하면서 엄청 착한 이런 모든 코스프레가 그게 진짜 섬기는 거냐? 그건 영혼을 속이는 독 중에서도 독입니다. 왜? 그런 표양과 실제적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의지 가운데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가 하는 모든 발언은 다 성경에 반하는 것만을 여태까지 말해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고 나면 영원 소멸만 있을 뿐. 이건 뭡니까? 지옥 없으니까 막 사세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 망하라고. 지옥 없으니까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옥 있고 연옥 있고 이런 경각심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반영하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렇게 해야 내가 그런 무서운 곳에 안 가는구나, 이러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계를 다 허무는 발언만 해요. 순전히 다 성경에 나오는 경계들을 다 허뭅니다. 다 없다, 괜찮다, 마치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나라에서 말을 해요. 이게 섬기는 자냐? 이건 영혼 패망하라고 부추기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겉에 표양을 보고 섬기는 분이셔, 훌륭해, 대단하셔, 참 착하다, 역시 어른다워. 이거는 너무나도 분별의 눈이 막힌 거예요. 소경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섬겨라, 발 닦아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거는 그렇게 교황처럼 그런 식으로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로 사실적으로는 영원 지옥 가게 하면서 겉모양으로만 착한 척하는 그런 위대한 속임수를 가지고 역겨운 위선자로서 남 속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섬기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자적인 겉표양만 착한 척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착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프레임에 갇혀서 평생토록 그게 좋고 옳은 것으로 보이게끔
마귀가 여러분에게 짜놓은 프레임에서 갇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은 영혼을 하나하나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 그 원래의 목적성대로 되돌리고 그 영혼들의 양식인 이 진리를 자꾸 가르치고 전해서 오해를 벗겨내주고 풀어주고 부작용 가운데 프레임에 갇혀있다면 갇힌 그 영혼을 건져주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자기를 찾고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가까이 가게끔 하고 이런 것을 바로 목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겨라, 서로 섬기거라. 이 말씀은 영혼을 섬기라는 겁니다. 영혼이 좋아지게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왜? 너희들은 그것을 하기로 약속한 제자들이고 그것을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겠다고 선서한 그런 제자들이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분별의 눈이 없으셔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겉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속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다 속에 있는 거예요. 본질이고 근원이고 원리고 다 이런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형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에서 떠다니면서 사는 이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하면 결단코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고치고 버리고 깨달을 때마다 자꾸 버리는 그리고 이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것이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갈망하고 청원하고 노력도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는 이제 새천년 왕국이 곧 도래할 때는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이상 속는 영혼은 이 지상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